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힘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4주간 동안 성탄절까지 나사렛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나눌 텐데요. 본문은 모두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안에서 우리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을 하였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4주간 오늘부터 4주간 동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달 전쯤 이 강연 프로가 있었습니다. 클라우스 슈밥이 이 강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고 마치 산업혁명 때에 증기기관이 나오고 그러면서 영국에서 시작한 그 산업혁명이 전 지구의 모든 시스템을 다 바꿔버리고 뭐예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다 바꿔버린 것처럼 지금 이 급속도로 지금 이 움직여 나가고 있고 도래하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다 바꿀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이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하지 못하면 무엇이 될 것이다? 패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거의 협박과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다보스 포럼이나 어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선진국들과 이런 대기업들과 이런 정치 집단을 통해서 때로는 좀 의심되는 것들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지금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최선봉에 서 있는 사람이 클라우스 슈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권위를 가지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각 나라의 언어로 그 책을 번역해서 발간하면서 강연도 하고 가는 곳마다 대통령을 만나고 세계 최고의 지도자들, 그 국가의 최고의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따라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적응하지 못하면 너희는 패자가 될 것이다. 선택해라라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돌아가는 이 정치의 한 영역 안에서도 보면은 절대로 세상이 순진하게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지 않고 누군가의 의도와 계획과 어떤 좀 아주 심하게 표현하면 조작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이 눈치채버린 지금 시즌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자본주의, 포스트 민주주의, 포스트 크리스텐덤 이 모든 것이 제4차 산업혁명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클라우스 슈밥은 클라우스 슈밥대로 사람들은 사람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 그냥 그것에 동의만 하고 끝날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을 보고 날씨를 분별할 줄 알거든 너희들도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시대를 보고 분별해야 될 줄.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4가지 특징을 말하면서 다 포스트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포스트는 뭐뭐 뒤에라는 뜻이거든요. 자본주의 뒤에, 민주주의 뒤에 이런 뜻입니다. 아직은 포스트인데요. 정확하게 클라우스 슈밥도 인정하지만 완전한 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그 과도기의 과정인 것이죠. 무엇인가 만들어지고 다 그것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과도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과도기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혼란과 또 어려움들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국가와 사회와 개인과 가정 안에서. 자,
조금씩 정리를 해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한 사람에게 미치는 어떤 파급력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그냥 휩싸여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IMF가 와서 직장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질 때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런 시대가 우리한테 다가올 때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 개인에게 극심한 고통도 올 수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찬스가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극심한 위기와 극심한 고통이 될 수 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기회로 잡을 수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혼란과 더 많은 어려움을 겪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여기는 우리 모두 이미 그것을 몸으로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고 사람들이 막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생각보다는 지금 막 어려워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시도를 30년 전에 20년 전에 했으면 또 상황은 달랐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개척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때는 그냥 십자가만 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모였으니까요. 시장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왔던 시대가 있었으니까. 그때는 개척만 하면 되던 시대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좀 굉장히 막 불쌍하게 여기고, 뭐 치근하게 여기고,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개척을 하는가. 저는 목회 10여 년 동안 계속 청년 목회를 했었는데, 저는 제가 청년 목회 처음 시작할 때랑 지금이랑 또 많이 다른 거예요. 지금 청년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아픈 거예요. 쓰린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살기가. 본인들의 능력과 본인들의 어떤 이 삶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루하루 버텨내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지금 청년들의 삶인 것이. 30대들, 여기 30대도 계시지만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리 잡고 한 직장에서 적응하고 무엇인가 뿌리를 내리는 것.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만 해도 한 직장에 들어가면 평생 거기서 정년퇴직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취업을 했었는데, 물론 그것 다 깨져버렸지만 그래도 졸업할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청년들과 지금 30대들 보면 한 직장에서 그렇게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힘든 거죠. 한 지역에서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이사도 여러 번 해야 되고, 심지어는 결혼도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 사업하시는 분들,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그냥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많은 분들이 확 뒤바뀐 이 삶의 상황과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그것을 개인이 받아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정신병이나 정신질환이 많아지고 있죠. 아주 많아졌어요. 정말 많아졌어요. 제가 청년 목회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정신질환에 걸려 그것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졌고, 그것을 이제 이상한 상황으로 여기면 안 될 정도로 빈도가 많아졌어요. 이혼하는 가정도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굉장히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고통스러워요.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는 거죠. TV를 틀면은
온갖 화려한 예능 프로그램들이 막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저도 스포츠를 좋아하지만 옛날보다 지금 스포츠는 굉장히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그런 반응을 얻고 있어요. 이 영국이나 독일 같은 데 가면 주말에 사람들이 없어요. 다 축구장 가고 아니면 술집에 모여서 축구 보는 게 낙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종교가 됐어요. 종교가. 열광을 합니다. 거기 미쳐버리는 거예요. TV를 켜면 이제는 낯설지 않은 장면들이 나옵니다. TV에서 공개적으로 상담 프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담사가 나오고 뭐 부부 갈등, 뭐 자녀 교육, 뭐 노년의 갈등, 뭐 노년의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개인이 그냥 버젓이 얼굴을 드러내고 상담사와 상담을 받고 뭐 이러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또 가상현실을 통한 어떤 그런 게임들 이런 것도 많아졌죠. 그 다음에 취미생활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굉장히 그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왜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공허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공허하니까 그런 것으로 자꾸 무엇인가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가?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요즘 사이다와 생수의 논쟁이 있더라고요. 정치인들 사이에. 누군가 저렇게 막 시원시원한 말을 하는 정치인 사이다 발언하니까 그 약간 좀 시샘을 어떤 정치인이 사이다 마셔봤자 조금 있으면 목마른 거야 이러면서 또 하니까 또 여기서 또 막 비난하고 뭐 서로 지지자들끼리 막 이러는 일들이 해프닝들이 있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로 우리의 공허함과 갈증을 채우려고 할 때에 사실은 그 갈증이 더 강해지고 깊어지기만 하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허상에 불과한 거죠. 2000년 전에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그래 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그런 일들이 아주 심했어요. 모양은 바뀌었지만 계속해서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이 수백 년의 시간을 버텨온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서름과 핍박과 또 환난을 당했습니까? 삶의 많은 곳들에서 파탄의 지경에 이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예로 2차 대전 때 독일이 유대인들에게 했던, 나치가 유대인들에게 했던 그런 말할 수 없는 핍박들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그 정도와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항상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마음속에 늘 피해의식이 있고요, 불안함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고 약속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는 이제 살 땅 한 뼘조차도 없는가? 우리가 마음 놓고 거할 우리의 나라도 없고 우리의 사회도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날마다 그 괴리감 속에 시달리던 사람, 괴로워하고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식에 더 집착하고 돈에 더 집착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비유하십니다.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로 비유하시죠.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5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하셔. 극상품 포도의 종자를 주셨는데 늘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들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허무함을 느끼고 우리가 위로를 받지 못하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것들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연약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인류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요. 인류도 스스로 진전될 수 없고 인류가 스스로 힐링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누가 날 위로해 주지? 라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신 우리 권사님이 좀 곤혹을 치르셨는데 그 노래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습니까? 누가 날 위로해 주지? 그 가사에 사람들이 막 감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치유해 줄 수 있어요? 누가 우리를 살려줄 수 있어요? 누가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종환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유명하신 분이죠. 제가 이분 시 중에 하나 좋은 시, 그러니까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벗 하나 있었으면이라는 시인데요. 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시가 너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젊었을 때 많이 이렇게 읊조렸던 시인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마음이 울적할 때 저녁 강물 같은 벗 하나 있었으면, 날이 저무는데 마음 상그리미처럼 어두워 올 때 내 그림자를 안고 조용히 흐르는 강물 같은 친구 하나 있었으면, 울리지 않는 악기처럼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낮은 소리로 내게 오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 노래가 되어 들에 가득 번지는 벗 하나 있었으면. 저는 이 세 번째 여기가 더 이렇게 마음이 와닿았어요. 오늘도 어제처럼 고개를 다 못 넘고 지쳐 있는데 달빛으로 다가와 등을 쓰다듬어주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라면 칠흑 속에서도 다시 먼 길 갈 수 있는 벗 하나 있었으면. 오늘도 어제처럼 고개 다 못 넘고 지쳐 있는데 달빛처럼 다가와서 우리 등을 쓰다듬어주고 함께 해주는 벗, 그런 벗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칠흑 같은 세상 또 걸어갈 수 있겠다. 이게 이 시인의 고백이죠. 누가 우리의 벗이 될 수 있고 이 험한 세상에서 누가 우리 위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의지할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겠습니까? 저도 결혼생활 10수년 했지만 때로는 아내에게도 쉽게 나아가고 기대지 못할 그 마음의 아픔과 어떤 고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럴 때 더 외로워지는 거죠. 아내도 그렇겠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누가 그것을 이해해주고 받아줄까? 누구겠습니까? 없어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었고 우리와 같은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것을 의연하게 버티고 이겨내신 분. 그래서 우리를 품어주고 우리 의지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힘든데 잘난 사람한테 가기보다는 나랑 똑같은 힘든 거 경험했고 고생해본 사람한테 가서 한번 이렇게 기대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괜히 잘난 사람한테 가면 마음만 더 상할 것 같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인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았고 가난했고 고통과 어려움을 알고 인생의 슬픔을 알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낮고 천한 자리로 보내주셨고 가장 비천한 곳에서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의지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들포도 같지만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함께할 때 우리가 극상품 포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로 오세요. 내게로 오세요. 내가 그 짐 같이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걸어갑시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겠습니다. 인생이 짐은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런데 짐 바꾸자는 거죠. 내 쉬운 짐 당신이 지고 당신이 무거운 짐은 내가 지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뚫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 힘을 냅시다. 다시 한번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현실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그냥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고 감사할 때에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다시 바라보고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모시고 또 우리가 품었으면 좋겠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기로 오셨는데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않고 그 마국간 한 구석에 계셨습니다.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 들판에 있다가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그 목동들,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고마워하셨을까요?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 우리 마음에 안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될 겁니다. 12월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격려가 되는 그런 이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환경과 상황과 이런 것은 편하지 않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눈을 들어서 그 누군가 아파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찾아가서 한번 안아주고, 칠흑 같은 그 밤길을 걷는데 그 달빛처럼 그 등을 감싸주고 함께 이야기해주고 함께 마음 나눠주고 그럴 수 있는 12월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그렇게 기다리고 또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위로를 받고 그렇게 위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